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4월 6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순종교회 창립 9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특별히 2025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또 지금까지 9년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 영광 돌립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금년 2025년도에는 저희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으로 헛 웃음이 참 웃음 되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보거나 귀로 그 음성을 듣거나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형상으로나 모양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율법을 주어 또 복음으로써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부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율법의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반드시 그 죄값을 물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임의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함부로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하신 그 이름을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 그 시온자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까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그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떠한 건물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두신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 두신 곳에 눈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있게 하셨으니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이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또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과 만날 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망령될 것 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유일한 통로인 그 이름을 너희가 함부로 너희가 부르거나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불렀다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을 존중히 하고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 두고 시행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뿐더러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곧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도 단지 호칭이 아니라 불려지는 하나의 어떠한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약속으로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수필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 보니 그 사람이 자주 오르내리는 그 산이 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우거진 숲도 사람들이 매일 그곳으로 왔다 갔다 통행하면 그 숲풀이 길이 됩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등산로라고 있죠. 그 등산로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도 자주 왔다 갔다 왕복하면 거긴 풀도 안 자라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가면 거기가 딱딱하게 다져져서 산길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길로 사람들이 한 1년, 2년, 10년 안 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없어져요. 저희도 충청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선산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갈 때마다 헤맸어요. 물론 최근에는 산소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산소에 갔던 경험을 해보면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하고 항상 갈 때마다 헷갈려. 왜? 자주 오지 않으니까 한 해 동안 풀이 쑥 자라버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맞나? 저리가 맞나? 하고 한참 헤매다 보면 여기 맞다 하고 이제 찾았고 또 찾아가면 이제 내려오면서 또 이제 낫으로 길을 좀 만들고 내려오면
또 그 다음에 가려보면 또 길이 없어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길을 만약에 누가 매일 왔다 갔다 선수에 왔다 갔다 했다면 그 길은 풀이 자라지 않아요. 아마 어느 산이라 할지라도 산길이 아마 사람이 다니는 길이 생겨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처럼 이름이란 것이 자주 부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자주 호칭하면 그 이름이 하나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긴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계속 호명하여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 그 이름의 의미,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대로 그에게 그대로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꿔라 하고 이름을 바꾸라고 명하신 경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계명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야 이제는 더 이상 사레라고 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라 하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름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난 후에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있었죠. 그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시며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계명시켜서 다른 이름을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그와 만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대로 이루어진다. 그 이름대로 성취된다. 그 이름이 그에게 약속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라고 이름을 계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큰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치를 두시고 있는 것을 우리 역시도 가치를 두고 접근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름을 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7장 19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사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낳을 아들을 이삭이라 했는가? 그 이삭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데서 우리가 왜 우리는 그 이름을 불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가? 왜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이유를 찾고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가 웃다,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다예요. 웃다. 웃었다. 웃다. 그가 웃다. 웃음. 이런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이름을 웃음이라고 정해 주셨을까? 자, 그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 할 때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어필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하죠. 자, 1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이 아브라함이 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냥 사라가 아이 낳는다는 거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낳은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나이 많아요. 저도 이제 100세가 되었고 내 아내도 90세가 되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제는 이건 노망이에요. 더 이상 이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마엘이 있으니 그냥 그 이스마엘에도 잘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여기서 어이가 없어서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젠 내가 내 나이 아이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 내 아내도 이제 90세인데 이거는 아이를 낳는다는 건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 웃는 거예요. 여기서 웃으면 기뻐서 좋아서 웃음이 아니죠. 어떤 웃음입니까? 헛웃음이에요. 비웃음이에요. 말도 안 돼. 하나님 그냥 말씀은 고마우면 돼요.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 나이가 90세입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여인으로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를 낳겠다고 합니까? 젊어서도 못 가졌는데 젊어서도 이 여인이 불임인지라 아이를 갖고자 노력해도 안 됐는데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여성으로서 경수가 다 끊어진 이후에 무슨 아이를 낳겠다고 합니까? 하고 믿지 않아요. 불신해요. 자,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왜? 네가 뭐 했다?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어림없다 생각하여 그가 웃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절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웃음은 사라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는다라고 할 때 사라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웃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사라야 왜 웃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라가 나 안 웃었어요. 나 웃지 않았어요. 라고 발뺌을 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처음에 사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웃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웃을 것이다 라 했던 그 웃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웃음처럼 보이는데 그 웃음은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90세의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이에요. 헛웃음이에요. 에이, 지금 내 나이 90인데요. 내가 젊어서도 못 가진 나이를 어떻게 갔습니까? 이제는 안 돼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이제 안 돼요. 라고 하는 생각이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내 상식에 기초하여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돼. 안 돼. 불가능해. 라고 할 때는 어떤 웃음을 가져요? 비웃어요. 헛웃음이죠. 아니요. 이제 안 돼요. 너무 늦었어요.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웃음. 그 웃음 어떤 웃음입니까? 헛웃음이에요. 가짜 웃음이라는 겁니다. 좋아서, 기뻐서의 웃음이 아니라 불가능한데 하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웃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갖는 이 웃음이 상식이나 지식에 기초할 때, 내 판단에 기초할 때는 불가능해,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웃음이나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에요. 헛웃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이라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웃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은 우리의 웃음을 비웃음이 아니라, 우리 웃음을 헛웃음이 아니라, 우리 웃음을 상식이나 지식에 기초한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웃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 그 웃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웃음이고 그 웃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안 돼, 이거 불가능해, 이거는 허무맹랑해 라고 우리 스스로 말씀을 재단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증거, 거룩한 역사를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줄 터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삭. 하나님께서 아예 이삭의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삭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이란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삭아 라고 부르겠죠. 근데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웃음. 그럼 그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웃음. 내가 하나님이 아들 낳는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안 돼. 불가능하죠. 지금 노망도 아니고 어떻게 100세 아들 납니까? 창피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웃었다는 거. 왜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 정했는가?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뭐가 생각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라 할 때 속으로 웃었다. 사라에게 말합니다. 사라야, 네 아들 이름이 무엇이냐? 이삭입니다. 웃음입니다. 왜 웃음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려 할 때 내 나이 90이라서 이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하여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삭,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기쁨, 웃음이라는 의미로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웃었다. 너는 웃었다. 너도 웃었다. 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에이 설마, 에이 아니지, 에이 어떻게,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너의 무덕함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삭아 할 때마다 아 맞아 내가 웃었어. 아 맞아 내가 웃었어.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아들을 낳으라 할 때 의심했어. 그래서 불안했어. 그래서 웃었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내가 그를 이삭이라 했다. 웃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라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믿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여 이삭이라 하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드시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말씀은 참되시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 웃었죠. 그 웃음을 헛웃음, 비웃음이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웃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가 웃었다라고 할 때, 자, 그 웃음은 무엇에 기인한 웃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웃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의 범주에서는 참 웃음이 없어요. 그냥 헛웃음, 가짜 웃음, 비웃음만이 난립할 뿐입니다. 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이제 안 되겠구나, 불가능하구나,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면 거기선 체념밖에 있을 수가 없죠.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은 이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어요. 그 이름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웃어왔던 그 웃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비웃었던 그 비웃음, 조롱과 시기와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그 단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이 이삭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부르는 것, 이거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헛웃음이 아니라 참 웃음, 진짜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1장 5절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이거예요. 내 상식에 기초하여 웃었다. 내 감정에 기초하여 웃었다. 내 지식에 기초하여 웃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 혼자만 웃는 게 아니라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얘기는 다른 말로 여자, 이제 더 이상 해산할 수 없는 폐경에 이른 여성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은 젊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통하여 주신 아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모든 신앙의 메커니즘은 바로 그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삭이라는 이 기쁨이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난 아들, 내가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가까스로 난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에이 어떻게, 에이 불가능해, 아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들을 낳게, 아이 노망 들었나, 아이 민망하게 시리. 자,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내 생각, 내 처지, 내 입장을 고려하여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위험해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웃는 그 웃음을 하나의 비웃음이나 헛웃음이 아니라 참 웃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았다, 그냥 아들 낳았나 보지, 옆집에 누가 누굴 낳았대, 옆집에 누가 서울대 갔대, 옆집에 누가 로또 당첨됐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옆집의 행복, 옆집의 어떤 잔치, 옆집의 어떤 성대한 어떤 문화, 이것만 동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리로다. 그분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냈듯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약속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한 것은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리로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받은 아들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유산할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곧 이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름으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 역시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상식에 기초한 웃음, 우리 지식이나 우리의 판단에 기초한 웃음은 곧 시들고 망가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상식에 기초한 웃음, 지식에 기초한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 더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학적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평생 승리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창립 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